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다 자리에 편히 앉으시고요. 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오신 분들이 우리 안양시와 우리 교회를 지키는 분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비장한 각오를 갖고 오셨습니까? 서로 이렇게 얼굴 한번 보시자고요. 이분들이 참교인이다 그랬다간 이게 동영상 보고 오늘 안 오신 분들이 다음날 난리 날 것 같아서 그 말은 안 할 거야. 하여튼 그래도 우리가 이 안양을 지켜야 돼요. 오늘 미사 중에 우리 오늘 29일 결혼하는 강이교 문익화와 김승호 미가일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전에는 서울에 사는 누구의 자녀 누가 수원에 사는 누구의 자녀 누구랑 결혼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있는 사람은 말해라 그랬는데 옛날 그 지역교회 로드칼처지 시대 이야기고 지금은 너무 멀리서 서로도 만나니까 그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을 겁니다. 하여튼 오늘 29일 강예일 이인희 교회 장녀 강희교 모니카 양과 김학문 신북역 교회 차남 김수국 미가엘 두 사람이 결혼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인사하러 왔으니까 환영해 주시고 또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우리 김승욱 군에게 너 행운하다 이렇게 인사해 주셔야 돼요. 또 오늘 우리 미사 중에 우리 반주자이신 황희정 교우님의 부군 되시는 우리 이영동 교수님이시죠? 네, 교수님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그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을 우리 성가대장님 김정숙 아시도 교우님한테 낭송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오늘 안 오신대요. 그래가지고 모든 일이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영상을 만들자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틀어져서 영상도 실패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얘기는 그래도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다, 이건 좀 알아달라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좀 그런 표정 좀 지어줘야 되는데 신부가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해주려다가 안 됐구나, 그럼 그렇게 좀 이해하는 표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그래서 별로 재밌지 않은 이야기를 한마디 하려고 그래요. 저는 아시는 대로 결혼을 꽤 늦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이야 제가 결혼했을 나이보다 더 늦게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래서 36에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여성들한테 인기가 없었거나 또는 여자를 제가 밝히지 않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자도 좋아했고 남자 안 좋아했고요, 여자도 좋아했고 인기도 있었어.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결혼이라는 게 내가 좋은 여자들하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좋아하는 여자들하고 다 결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결혼을 하면 한 여자만 선택을 해야 돼. 그리고 나머지 여자들은 다 포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포기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수원교회인데 그때 교인이 한 100명 조금 될 때인데 아가씨들이 하나같이 다 나를 좋아하는 거야. 그렇겠죠. 이해는 돼. 외모에 인격에 능력을 나 정도 갖췄으면 좋아하겠죠. 그거 이 웃음의 의미는 뭐야? 그래서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이 아가씨들 중에 내가 한 명을 선택하면 선택받지 못한 다른 아가씨들이 상처받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교회를 안 나올 가능성이 꽤 높더라고. 근데 문제는 그 아가씨들만 교회를 안 나오면 되는데 걔들이 혼자가 아니잖아. 부모들도 있잖아. 그래서 부모들도 우리 딸이 이 교회 나가가지고 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상처받고 그러면 부모들도 실망해서 교회를 안 나올 것 같은 거야. 그럼 따져보니까 그 당시 수원 교인의 절반 이상이 안 나오겠더라고, 교회를. 제가 이제 청년연합회, 청년전국연합회 임원이 되고 막 그랬어요. 저희 때는 신학교에서 한 200~300명씩 모여서 선교대회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그랬어. 거기를 이제 임원이니까 참가해 보니까 거기 오는 아가씨들도 또 다 나를 좋아해.
근데 내가 그 중에 한 명 선택하면 또 걔들 다 좌절해서 교회 안 나올 거고, 걔들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부모들까지 하면 성공의 교회는 절반이 안 나오겠더라고. 뭐 그때 상황을 여러분들이 볼 수 없으니까 내 말의 진위를 확인할 길은 없지만, 아마 그때 그 자리에 나랑 같이 있었으면 그 분위기를 알았으면 내 말은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나니까 뭐 그 성공의 교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연예인들도 막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뭐 대표적으로 최진실. 이거 맨날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럴 수가 있을까? 뭐 남편 퇴근 시간은 뭐 여자하게 나름이에요. 나가 들으면서도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선기자가 될 사람이라 연예인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최진실의 그런 프로포즈를 제가 외면했는데, 그랬더니 아마 본인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왜 그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결국 최진실 씨가 그 불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 참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최진실 씨는 미녀의 대명사잖아요. 그래서 뭐 만인의 연인 그랬는데, 그 최진실 씨가 불행한 삶을 때문에 상처받았던 많은 한국의 남성들에 대해서 제가 참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 저 때문에 제가 최진실의 사랑을 안 받아줘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해는 마십시오. 제 아내의 이름이 안연실이라고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선택한 기준이 최진실과 같은 실제가 같아서 내가 선택했을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웃자고 한 얘기예요. 설마 진짜 받아들이진 않겠지. 선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선택함으로써 최진실부터 비롯해서 그 수많은 여인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먼저 구약에서는 너희 앞에 내가 생명과 죽음, 행복과 불행, 축복과 저주를 내어놓는다. 그래서 너희들이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조금 더 나가서 복음서에 가면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려면 부모나 형제, 자매나 친지나 심지어 자기 자신도 미워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혹시 예수 믿으실 때 그런 계산하고 믿으신 분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았으면 내가 예수 안 믿었을 텐데. 혹시 그런 후회가 드신 분 계세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서의 말씀을 보면, 너네가 생명과 죽음, 행복과 불행, 축복과 저주 중에서 생명, 행복, 축복을 선택하려면, 그리고 그러려면 하느님의 법, 말씀, 그분의 지시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안 따르면 너희들이 선택해봐야 그 축복이라든가 생명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 것은 너희들이 누릴 수가 없다. 그러고 보니까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을 해. 그래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예수는 믿는다고 왔다 갔다는 한 것 같은데, 그닥 그렇게 하느님의 말씀이나 그분의 법이나 그분의 뜻, 이거는 신경 안 쓰고 살아온 것 같아. 그죠? 주로 내 욕망, 내 욕심, 내 필요, 이것만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신명기는 신명기라고 하는 뜻이 두 번째 계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십계명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이제 처음에 출애굽했던 세대들이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야. 그래서 너네들 앞에 행복과 불행,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너네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거 생명, 축복, 행복을 선택해서 내 말을 잘 따르겠느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겠죠. 생명, 축복, 저주,
죽음, 불행, 생명, 축복, 행복하고 죽음, 저주, 불행 놓고 누가 디아코도 선택을 하겠어요? 우리 김승욱 미가엘 군도 우리 이교하고 결혼할 때 아마 우리 베드로 회장님이 뭐 너 내 딸이랑 결혼하려면 뭐 해야 돼 하셨죠? 안 하셨어요? 그렇게 싸게 팔아도 되는 거예요, 딸을?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그럴 때 못하겠다 그런 거 있어요? 없을 거야. 무조건 한다 그럴 거야. 그죠? 거기서 약한 모습 보이면 끝장나는 거야. 근데 모니카 다 믿지 마. 남자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잡은 고기 먹이 주냐. 하여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명, 축복, 행복이 있으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따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르는데 실패해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잘못 걸렸구나 그런 생각 후에 드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네들이 내 율법, 내 명령, 내 계명 다 지키려고 끙끙거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네는 실력으로 못 지킨다는 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니카도 우리 미가엘 군이 자기가 결혼 전에 약속했던 거 다 안 지킬 거라는 거 알고 있어.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해서 해주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너네들이 그 원칙을 따라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못 지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상황을 대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십자가를 준다.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독생자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족하고 죄를 지었을 때라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하소연을 들어주실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내가 도와줄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 십자가 예수님이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구원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 신명기의 말씀은 십자가로 채웠다고 치자고요. 근데 복음서의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너마저도 미워하지 않으면, 그러면 예수 믿으려면 형제, 자매, 친지 뭐 다 끊고 외로운 섬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자기를 죽이고 나를 따르란 말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야. 나를 미워하든지 자기 혐오, 아니면 나를 죽이든지 아니면 내 십자가. 그래서 인생의 무거운 짐과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냐? 그러면 복음하고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어? 너네 부모, 형제, 친구 다 미워하고 너 자신마저 미워하면서 예수 믿어라. 그리고 너의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 믿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미워해야 할 자기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제가 29, 30, 31 이렇게 그 3년 동안에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1년밖에 안 되는데 매 그 한 해 한 해가 굉장히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29살 때는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야, 내가 드디어 30고개를 넘는구나. 근데 31살이 되면서부터 달라진 게 그 전까지는 과거를 돌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다. 미래만을 생각했는데 31살이 되는 순간부터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는 시간은 이제는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훨씬 더 많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근데 과거를 돌아볼 때마다 얼굴이 뜨끈뜨끈하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제가 범했던 실수와 잘못들 때문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특히 신부가 돼서도 제가 설교라든가 또는 교육이라든가 어떤 데 행동을 통해서 잘못했던 것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정말 십자가 앞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잘못 가르친 것 때문에 그것이 그분들이 싹 잊어버리고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의 그분들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내가 실수하고 내가 못되게 굴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혹시라도 그것이 그분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그분들이 말끔히 잊게 해주십시오. 내가 미워해야 할 자기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더 불행한 건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 실수, 내 잘못, 나의 죄 이거를 회상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나도 여전히 또 그렇게 잘못과 실수를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미워해야 할 자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때 미워해야 할 자기란 바로 그런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것들이 죽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도 기쁘지 않고 하나도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에게 내 소망, 내 소원, 내 욕심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해. 그래서 주종이 바뀝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데 정작 살아가는 모습은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나의 종 대신 하나님한테 끊임없이 협박 공갈을 하는 거예요. 주님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재미없을 줄 알으세요. 주님 이번에 내가 하는 거 이거 안 채워주면 나 교회 안 나갈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어요. 복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식으로 하면 합당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 너네들이 내 앞에 왔을 때, 내 품 안에 들어왔을 때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생명, 참된 축복. 그것을 누린 사람의 모습이 필레몬서에 나옵니다. 필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제목은 필레몬의 편지인데 주인공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에요. 필레몬 얘기는 별로 안 나오고 계속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정확하게 무슨 연유인지 몰라도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필레몬의 종이었어. 근데 뭔가 사고를 치고 도망갔다가 우연한 기회에 바울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변화가 됐어. 그래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유스풀이라는 뜻입니다. 쓸모 있는, 유용한. 근데 그 전에 이 사람은 그 주인의 골칫덩어리인 거예요. 주인의 문제덩어리, 애물단지. 그래가지고 결국 사고치고 도망갔던 그런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걸리면 감옥에 가든가 죽든가 해야 될 인생인 거예요. 근데 이 인생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서 변화가 돼서 바울에게서 없었어도 안 될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은 내가 계속 데리고 있을 수 있지만 당신의 그 자원적인 협조를 받기 위해서 다시 돌려보낸다. 그리고 가능하면 다시 내게로 돌려보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 읽다 보면 더 재밌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필레몬서를 쓰고 있는 바울입니다.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혀있는 나 바울로가 디모데와 필레몬과 그대지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 필레몬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본인이 뭐 사기를 치거나 살인을 했거나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일하다가 내 잘못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거룩한 일을 하다가 교회 일을 하다가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를 안 나오거나 신부부터 모든 교회들을 다 싸잡아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면 원망, 불평, 하소연 그걸로 시간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나만 그렇구나. 여러분들 안 그럴 것 같은 표정 짓고 있네. 전 주교님이 조금만 섭섭하게 하도 그냥 뭐 주교가 틀려먹었네, 뭐 교인들이 틀려먹었네, 나 그리고 세월 보내.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대. 그리고 당신들이 하는 걸 보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풀려날 소식이 있어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내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여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믿음의 형제들이 그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서도 성장하는 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예수를 안 만났으면 아주 잘 나갔을 사람입니다. 그는 본인이 얘기하듯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뜻은 말 자체가 구별된다. 우리는 니네하고 다른 사람들이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스승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 그가 한 말은 우리가 이단을 분별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쟁이들을 놓고 이거 어떻게 될 거냐 하고 산헤드린, 당시에 권력 집단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이것들을 확 쓸어버릴까, 다 때려잡자 얘기를 하는데, 가말리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일이 하느님께서 온 거라면 우리가 그들을 때려잡는 것이 하느님을 대적한 일이 될 것이다. 그것이 사람에게서 난 거라면 내버려 둬라. 지푸레 그거 꺾일 것이다. 여러분, 다른 교파들은 조금만 뭐 하면 이단이다 아니다 막 하는데, 성경에는 웬만해서는 이단 정죄를 안 합니다. 그 이유가 이 가말리엘의 그 입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거라면 우리가 자칫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면 내버려둬도 지푸레 무너지고 말 것이다. 하여튼 심지어 가말리엘은 이스라엘 역사 통틀어서 3대 랍비에 드는 사람입니다. 그의 수제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 뭐 서울대 수석 정도 될까요? 그래서 앞이 창창하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놓습니다. 그 얘기는 그 스데반을 때려잡는 일의 행동 대장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배에선 이미 두각을 나타내는 존재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의 제자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지, 그냥 그 길로 갔으면 전도가 양양한, 앞길이 창창한 그런 젊은이였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길을 버리고 믿음의 길을 선택한 결과 그가 표현한 대로 뭐 40에서 가만 채찍을 몇 번을 맞고 굶주림, 추위, 감옥, 그런 삶을 살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가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기뻐해라, 감사해라. 나 같으면 야 니들 뭐하냐, 사시간 갖다 놓냐, 추워 죽겠다, 옷 좀 가져와라, 뭐 이럴 것 같은데 그런 요구 단 한마디를 안 합니다. 바울은 그가 전도 양양했던 그 바리새인의 길, 출세의 길을 버리고 예수를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가 누릴 수 있었던 그 많은 부귀, 영화, 명예를 다 포기했지만, 그리고 늘 감옥, 고난의 길을 갔지만, 그러나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에 보면 그때 바울 자리를 대신 차지해서 승승장구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 당시 세속적인 시각으로 볼 때 바울은 예수 때문에 쫄딱 망한 인생 같은데, 아마 그 영어 이름 중에 바울은 제일 많은 이름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바울을 죽이면 끝날 줄 알았지만 수억 명의 바울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고요. 우리 교인 중에도 10명이 바울인 분들 꽤 계시죠? 그러니까 50년, 30년을 바라보면 세상의 길, 내 욕망을 따라 사는 길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에 빗대는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비록 최진실이 아무리 저를 사랑한다고 텔레비에 나와서 했어도 아마 했더라면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못 살았을 거예요. 제가 버리고 비록 끝에자만 갔다도 제 아내 안열씨를 선택해서 세상적으로는 뭐 화려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훨씬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